십자가와 임마누엘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와 임마누엘. 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에 많잖아요. 부활도 있고. 오로지 십자가만 붙잡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십자가만 붙들면 그 부활도 없고 그 다음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여기 첫 언약이 나오죠. 첫 언약은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고, 예, 그걸로 부족하잖아요. 율법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중보자,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오신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이 뜻이 구원자예요. 근데 구원자라는 이름 속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죽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이름만 있으면은 십자가가 전부인데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를 하나님이 이름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말은 이따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옛 언약은 모세 언약. 모세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갖고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예수님이 그걸로는 안 되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갈 테니까, 중보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 하나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걸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들였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양들은 그 말씀이 뭔지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안에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또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기도 해주시고. 엄청난 거예요, 이 은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뭐 가만히 계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나요? 아니죠. 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큰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신성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다 동격이고요. 삼위일체 동등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당신의 신성을 활용하지 않고 당신의 그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신성으로 막 사역을 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런 성경이 많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건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차 너희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은혜도 주고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도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있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하는 얘기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 얘기죠.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만이란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아니라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저나 여러분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니요라고 한 적도 많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니까 그것도 죽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주님 아버지 말씀 듣고 내가 행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스스로 행하신 게 아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누가 함께했다? 아버지가 함께했다. 네. 아버지를 보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아버지를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보세요. 고윤재 목사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 고윤재 목사를 보면 안 된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고윤재 목사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신성을 갖고 있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나 여러분은 신성도 없고 예수님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내 스스로 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사니까 내가 앞장서고 하니까 맨날 실패하고 또 돌아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100번 말하면 100번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가 완벽하게 하셨죠. 근데 저나 여러분은 100번 중에서 몇 번 순종하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지. 순종 안 하는 사람 걸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이 힘드느냐? 내가 앞장서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여기 기록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우리 찬양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뭘 자꾸 내가 앞장서서 내가 사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자고요. 예. 자, 큰 세 번째. 성경에 큰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볼 건 두 가지인데,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십자가도 비밀, 그리스도도 비밀인데,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르지. 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했어요. 예수님을 죽으니까 지가 이겼다고. 마귀가 이 비밀을 만약에 알았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구원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할 뿐인데, 자, 마귀가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있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승리할 거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못 박은 거죠.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자, 넘기시고. 육신의 생명에서 볼 수 없도록 감춰 놓은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은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자, 이것도 역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자,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에요. 어디 안에 계신? 어디 안에 계신? 그러면 어디 안에 계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셔야지. 아,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정말 한참 할 때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천국에 계시대. 그럼 제가 또 묻죠. 아, 천국에는 물론 계시고 예수님도 어디 계세요? 답을 못해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느냐? 자기 안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난주간 되면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 모든 거를 다 그건 과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만 몰라, 나만. 예? 혹시 우리 여명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인식을 못했다 그러면은 오늘 확실하게 그 말씀 잡으셔야 돼요. 네.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십자가 부활 없으면 그 기독교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맨날 부활하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너무 멀지.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나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부활도 있는데 뭐가 구원을 다 이루어. 부활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다 이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많아요. 부활도 하셔야 되고 승천도 하셔야 되고 또 하늘 성소에서 또 하실 일이 또 있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라니까요. 시작. 어떻게 시작이 완성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니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다시 오셔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복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저는 여러분은 어차피 죄를 평생 지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도 죄는 짓게 돼 있어요.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계속 우리가 죄를 지어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짓는 죄도 그 피로 다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가게끔 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죄 사함은 피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주님이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도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함 받으시고 오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십자가는 맨날 우리를 죄에 올가매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저나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순간에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 그 성막 있어요. 성막. 성전. 성전문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어요. 양도 죽고 소도 죽고. 그러면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만 사함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죄 짓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 죄 다 누가 어떻게 사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10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예식을 행하면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주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지은 모든 죄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이 땅에 그림자 쪽으로 예표를 모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지성소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를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지성소가 한 이만한데 천사가 두 날개로 쫙 펴서 그 지성소를 탁 지키고 있거든요. 그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지성소가 하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대제사장과 달라가지고 다른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로 갔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늘 지성소로 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의 실체, 본체가 하늘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예.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저나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거기 제가 보라색 썼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를 그걸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과 허물과 죄악 등 율법의 저주와 연약함,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난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었나 봐. 성질이 그냥 남아있고 옛 습관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안 죽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목사님? 그거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습. 에베소서 4장 보니까 구습. 뭐냐면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속을 썩여 있는 그게. 예. 구원은 순간적으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는 평생을 두고 성화되는 거잖아요. 예. 구습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옛사람이 안 죽었으면 구원이 안 된다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나도 죽어야 됐다니까.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 죽었다니까. 죽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오셔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거기서 우리 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담당시키고 짊어진 거예요. 예. 우리 허물, 우리의 죄악.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음을 받게 된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뿐이 아니고 우리는 말만 할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뭔지 아느냐?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내가 줄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식을 줄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준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지. 못 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네 번째. 오늘 본문하고 같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많죠. 여러 가지. 근데 결론,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내가 깨어있든지 내가 자든지 관계없이
나와 함께 주님이 자기와 함께 사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안 믿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니 임마누엘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다음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인데 2000년 전 죽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증거가 뭐냐고요. 나 그냥 그거 믿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그거 믿는다고 뭐가 돼요? 2000년 전 죽으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확증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사셔요? 지금? 오직 내 안에 했잖아요. 주친 거. 오직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딴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 믿으면 너무 멀지요. 남이지요. 저 2000년 전에 십자가 그분 아이고 답답해. 힘들지요. 예수님은 인성과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신성. 하나님은 신성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도 신성만 있어요. 성령도 인간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예요?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왜 그게 인성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지.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변해야 될 그 몸.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몸.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종료 주일 십자가를 생각하는 날인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계신 게 아니라, 공중에 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는 날이 바로 종료 주일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깨달은 말을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며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나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보다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것이 비밀이었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른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당하고 그럴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주님 찾을 때 멀리 계신 주님 찾지 말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주야 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